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함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서 중간에 종종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3개월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번 아가서 설교하는 기간도 저에게는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기간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마지막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저 자신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1년 3개월 동안 저의 설교를 경청해 주시고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다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랬는데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정말 중요한 교훈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의 성경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들 외에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조금이라도 내용을 추가시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정말 무섭고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을 더하는 사람은 그런 재앙이 주어질 것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과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의 축복,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즉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조금이나마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게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의 권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임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의 탁월성은 무엇인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어떤 탁월성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 교재에 설명했는데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커튼을 열어보게 한다, 감추인 것이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을 공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사색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 마치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가리키는 사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66권이고 저자는 4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저자들이 자신의 지혜나 생각이나 경험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을 또 교재에 설명했는데 영감이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그 단어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집트나 바벨론의 많은 왕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303년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경을 절대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존되어 있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4천만 권이 출판되고 팔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탁월성. 성경은 다른 책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성을 가진 책입니다. 통일성, 무호성, 예언의 성취 등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경에 1세기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기간은 1600년 정도입니다. 성경의 저자도 다양합니다. 40여 명입니다. 왕도 있었고 제상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정치가, 어부,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교리도 있고 성경의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반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흐르는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결국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정말 다양하지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원전 1500년에 기록된 책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원전 1500년부터 거의 1600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다른 저자들이 66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하나도 서로 어긋나는 게 없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인간이 쓴 책은 그렇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160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40명이 전혀 다른 그런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고성입니다. 무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 전혀 틀린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원본을 뺏기고 해서 사본만 남아있는데, 성경 원문은 전혀 틀린 것이 없는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다.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임을, 완벽한 말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완벽한 책이 없죠. 우리 인간은 지식과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코란도 완벽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코란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코란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니까? 뒤에 거를 기준해서 그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쓴 책은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경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고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월성. 성경은 역사성도 있고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전이나 교리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다른 것들은 신화와 같은 내용이고 역사적 근거가 없는데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모세오경 같은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세운 3000년 전에 기록한 그러한 책은 오늘날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 됩니다. 물론 논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일부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에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세기 이전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의 책이 출판되고 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의 시대,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을 쓰고 나서 출판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그의 책은 사라졌지만 성경 말씀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복음까지 합쳐서 4천만 권이 매년 출판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적인 증거.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자료나 발굴이나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사실이며 점점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전이 되고 인간의 과학과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성경 말씀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정말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예언되어져 성취되어 왔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이집트라든지 두로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에돔 이런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는 전 세계 역사의 그 7제국 가운데 5개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수십 가지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 차이도 착오도 없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게 중요한 사건인데 회복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표준과 판단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표준과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고 모든 기준이 됩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김현수 의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죠. 그죠?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도 타락했고 우리의 몸도 타락했고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죄가 아닌 것,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의 교황과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황도 인간이에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지만 교회가 늘 올바른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거나 교황이 성경을 판단하거나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속 900km의 비행기와 시속 90km의 오토바이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그죠? 비행기가 빠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들을 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바깥을 봤지만 구름 위에 이렇게 900km로 날아가고 900km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90km로 달리는 그 오토바이는 그 속도감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속도에 있어서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 착시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계기를 의존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비행기의 계기와 같은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환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들이 이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주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섞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제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이 제하여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생활의 모든 절대 기준이 됨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119편 기자가 고백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없소. 주의 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5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얼마나 먹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가 아니고 알고 영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코리 러셀이라는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문이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령한 사다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이 간증했지만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한국의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 우리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성령으로 변화받고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태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태우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탈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것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뛰어나고 돈이 많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쓰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애를 통해서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되고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는 거 안 읽는가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살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 인생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시간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까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 올바른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고 명철함이 노인들이 얼마나 경험과 그 명철이 있습니까? 노인들보다 뛰어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00만 불짜리 정말 귀한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10%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실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에 보면은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남들과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 가르침을 알려는 목적은 사랑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빠,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게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섞거나 지사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이죠. 조금이나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썩었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사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면은 사탄이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타락시켰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세상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섞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내에도 자유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지하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인데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에 속한 레벨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읽으면은 그 깊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시편 119편 18절 34절 내 눈을 열어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정말 성령과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단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 성경 말씀은 또 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을 가지고 때로는 10분, 때로는 1시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교재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는 게 계속 그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책도 그렇고 뭐 다른 책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의 삶,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묵상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묵상하시는데 사실 묵상할 때에 많은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성경 말씀을 갖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의 삶이 바로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삶이 변화되는 출발점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예, 설교가 다 끝난 줄로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두 절을 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증언하시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오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지체 없이 급속히 오신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준비되면은 예수님이 지체 없이 속히 오십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러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 인트레이터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분이 메시아닉 주인데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 책은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될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재림은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고 우리에게 상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 이게 은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자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은혜, 능력,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빌면서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킴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잘 지혜롭게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